차에서 딸과 대화를 하다가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아빠. 한참 돈에 대해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이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돈보다 ULA가 존재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라고 했어요. 중국 속담에서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고혈압, 심장질환, 신부전, 감염, 염증, 당뇨, 비만, 정신적인 건강 모든 것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죠. 삶을 지배하고요. 그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보면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한 사람을 파괴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게도 만드는 게 돈입니다. 가정과 사회도 병이 들고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내가 우상으로 세웠던 그 사람조차도 물건이나 그 다양한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벨론은 벨과 느보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한 제국이죠. 바벨론의 중심이 되는 그 신이 벨과 느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세움으로 인간의 힘듦, 동물의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우상을 운반하려면 동물들이, 가축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요? 동물도 힘들지만 인간들도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들이 동물에 의하여서 엎드려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주된 신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끌려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옮겨지는 우상을 향해 질질 끌려갑니다. 살아있지도 않는 우상을 향해 자발적인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 문명은 정말로 그렇지만 돈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요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거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하지만 이 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돈은 신념, 체계일 뿐입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돈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100원짜리가 참 귀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100원으로 떡볶이를 한 컵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바뀌었죠. 화폐 가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많아졌다는 것이죠. 1,000원짜리가 예전에는 능력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1,000원 딱 줘보십시오. 아이들은 화를 냅니다. 자기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죠. 10,000원을 주잖아요. 그 10,000원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50,000원짜리를 줘야 그제야 기쁨을 표시합니다. 돈이 많아야 쓸데있는 곳이 많아서 능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사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실까요?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뱃속에서부터 나 너희들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막 말씀들 하시잖아요. 막 외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늙어도 너희가 몸이 불편하고 질병이 있어도 난 늘 너희들의 영원한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기쁘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나의 처지와 환경을 어떠하던 간에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르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늘 변합니다. 새로운 사상들을 들고 나와서 그것들이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과 제도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인류를 구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상들을 놓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이죠. 그분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시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사람은 변하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인생의 힘을 점차 내려놓게 됩니다. 무거웠던, 힘들었던 우상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마치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과 정의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보호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다시는 가늠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6, 7절에 사람들이 자기 가방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가 은이 무게를 재고 금세공업자를 고용해 신상을 만들고서는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어깨에 올려 실어다가 놓아둘 자리에 세워두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들은 응답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움직여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우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상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돈도 생명력이 없죠. 돈이 써야지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신상을 옮기는 행사를 미코시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미코시를 이동시켜 마을 전체에 신의 축복을 나눠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그 신상을 어깨에 메고 마을의 풍요, 건강, 번영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중에 와쇼이 외치면서 이렇게 나르죠.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북치고 이제 악기를 치죠. 힘내서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옮기고 다시 신사에 갖다 놓습니다. 참 힘든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여서 십자가를 가지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 선포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포함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율법적인 우상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자라는 것이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도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확실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는 일을 뺏기기 싫은 마음 상태가 되어져 가요. 내 능력이 아님을 안다는 것이죠, 구원이. 마음의 변화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유로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며 자신의 공로가 없음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십시오. 마음에 살이 쪄서 공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공의를 가까이 부리고 있으니 승리할 시간도 멀지 않다. 내 구원을 미루지 않겠다. 내가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우상을 세울수록 살이 찐다는 것이에요. 살이 찐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부패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뜻을 중시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적으로 탐욕적이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패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욕망과 욕정을 더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길까? 이런 것에만 이제 중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인 죄를 더 지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에 살이 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인간 본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 이것들이 점차 사그러든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걸어다닙니까? 여러분 신상에 가보십시오. 신상을 놓는 절이나 무당집이나 아니면 여러 신사나 종교 사원에 가보십시오. 우상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우상을 옮겨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옮겨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루고 계십니다. 무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공의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상과 다른 종교의 우상과 다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욕정과 뜻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쉼없이 자신의 계획을 기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온 천국 백성들이 파티를 여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엄청난 기쁨의 축제가 열리고 있죠. 이 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한 영원함으로요. 자, 결론은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지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무거운 슬픔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때로는 뛰며 때로는 넘어지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며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게 나그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죠.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느껴지는 참된 기쁨입니다. 복된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그 우상에 놓여진 우상으로 힘들어 화가 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매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에서 다 썩어져 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는 돈이 있고 필요하는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자족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